네, 집사님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동작을 넣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넣어가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대물림 커리큘럼 교재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 인내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편애나 또 편견, 차별 같은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유태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큰 차별의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장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건데, 어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안양의 장로님께서 서울에 무슨 호텔인가를 이제 거기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문에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타고 간 차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그분도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셨었는데 일단 차량을 보더니 들여보내지는 않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난처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낯선 외국인이,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동남아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제 영어로 코엑스가 어딥니까?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물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희 국민들이 아주 친절하게 영어를 못하면서도 잘 안내를 해줬는데, 동남아 친구가 물으니까 나 영어 못한다고 전부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1시간이 지나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사람들은 존중을 해주고 동남아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그러한 게 우리 속에,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도 차별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90개 이상의 나라가 있고요. 80억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78억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옛날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신들만 택함 받은 선민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택함 받고 천국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 끝도 자기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1세기 동안에만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39개 도시에 이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30개 나라에 전파가 됐는데 이것은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수저기 정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편견이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편견이 가장 먼저 무너졌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회가 만민에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만민에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 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가이사라에 있었고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로마는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사람 중에는 단일 신교,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청결한 그러한 종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었는데 이분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가 헤로드 왕이 12년에 걸쳐서 건설한 항구이고 요빠는 자그마한 항구였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라는 큰 항구에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경호대장 같은 상당한 직급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아마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을 이분이 루틴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곳은 작은 항구라 그랬잖아요. 작은 항구인데 이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이 항구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그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지금 묵고 있는 것도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무두장이는 백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정 같은 사람의 집에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또한 차별을 뛰어넘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 모든 차별을 지금 무너뜨려야지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내가 더러워지는 거다. 교제하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다. 이방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더럽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정관념, 그거를 깨뜨려야지만 고넬료를 만나러 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복음을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만나야지만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준비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우리 수원 창성교회를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세상 속에 지금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고넬료 같은 분이 꼭 있어요. 복음을 정말 듣고 싶은데 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 전파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요바에 가가지고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일단 베드로가 갖고 있는 크나큰 장벽, 편견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3번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릇이 있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짐승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릇에 잔뜩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게 뭐지? 하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사람이 왔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심부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당신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한 50km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총 4일이 걸렸거든요. 사람 보내고 한 이틀씩 잡아가지고 4일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가이사라까지 보내니까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8장에, 그리고 10장에서는 땅끝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벤셀라 이런 분들이 미국 땅에서부터 막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영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천당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니, 연결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듯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날 전도 축제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유명한 베드로라는 분이 오신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 들으라 했다. 우리 오늘 한번 다 열일 제끼고 오늘 한번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 30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33절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요바의 그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가 파견한 사람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하루 종일 걸어서 가이사랴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섰을 때 고넬료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가 오거나 로마의 신이 신에게 절을 한 거와 거의 같은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저 베드로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굉장한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랍비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르쳐주고 내 자식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황제처럼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심한가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꽤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을 치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너무나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목회자 자신인 우리들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분은 베드로가 왔을 때에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거기, 그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노아처럼.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 식구들 다 여기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순종을 한 거잖아요. 아빠가 그동안 보여준 좋은 모습을 보고서 순종을 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친척들도 마찬가지. 보내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는 우리 집사님 찬송한 대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가정에서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아무개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 얘기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일까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라고 깨끗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야 될 그러한 연결되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전하지 않고는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만인구원설이라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를 얘기하거나 할례를 얘기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이것은 먹지 마세요, 먹으세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는데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특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분을 목격을 했다. 이분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이분을 가리켜 이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거기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임했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각 나라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그러한 사건이 똑같이 이방인의 한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땅 끝인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것을 이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우리가 똑같이 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주는 걸 왜 금하겠느냐? 당신들 세례 받으세요. 세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방인 가운데도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처럼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누구라도 그분이 강도일지라도, 그분이 심지어는 살인자일지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일자무식도 상관없고 흑인종, 무슨 식인종까지라도 예수 믿게 되잖아요. 복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한 주간에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하고
특히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이웃을 초청한다든지, 또한 취미 활동과 이런 일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얻고, 또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제 특별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막 달려가서 함께 구조하고 사랑을 전해준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광염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님부터 막 달려가셔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1014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북이 10도, 40도의 미던족 정도 그분들이 많이 집중해 있어요. 1014 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2가지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편견과 편애를 무너뜨려 주시고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1014 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D6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가정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학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2가지 먼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생각과 편견과 편애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민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1014 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놀라웠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시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와 같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르치는 학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3번째, 4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녀를 나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달라고, 가정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조 가운데 복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분들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자요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는 축복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시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아 가정이 고넬료와 같이 그 가정과 같이 복을 받게 하시고 노아의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또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